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가장 큰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입니다. 새벽이라 하니까 그래서 아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첫날 의외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동방이라는 아주 먼 곳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동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갈대아와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했던 그 땅은 기원전 586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땅에 남아 정착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의 천문학자요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연구했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학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한 말이 그 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예언에 따라서 그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구원자가 났다는 것을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친 세 가지 선물에서도 그 의미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을 바쳤는데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황도 바쳤습니다. 유황은 제사장의 신성을 우리가 상징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특별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바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동방 박사들은 이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을까요? 거의 200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몇 달 여행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선물 구입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만난 대상은 외모로 보기에 너무도 보잘것없는 아기였습니다. 누가복음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급하게 짐승들의 마구간 같은 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를 강부에 사서 짐승의 먹이통인 이 구위에 눕혀 놓았습니다. 설령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여행에 지쳐 있었고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갑자기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불안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누추한 곳에 들어간 이 집이지만은 누추한 마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 들어간 이 동방 박사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 아기를 보고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보자 기뻐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왕으로 아기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자기들이 준비해왔던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초라한 이 말이나 짐승이 있는 그 우리의 위에 누인 아이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확신에 차서 경배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 아기 예수가 예수님이라고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별을 통해 인도하시고 꿈을 통해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직감한 것입니다. 확신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기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강보의 사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였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 푸른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과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멋진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곳에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니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교회에서 배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대하고 교회로 나왔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뒤돌아섭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믿다가 이 십자가의 반석에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세상의 것 부인하라는 음성이 기쁜 복음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쁘지 않은데 교회를 나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하호호하고 성탄의 기쁨 TV에 나오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즐거운 생각했는데 교회 생활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든 걸 희생하고 자기의 몸과
살과 피까지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십자가에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질병도 낫고 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 찾아갈래 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 막 차고 넘칩니다. 그 교회에 막 차고 넘치고 사람들이 화려한 불빛이 막 갑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참된 기독교의 예수님 하나님 어디에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복음 어떤 게 복음인지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화려한 불빛에 그런 교회에 갈까요?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학자였고 현인이었고 천문학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누추한 집에서 태어난 한 아기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여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에게 지혜로 자문하던 아주 뛰어난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고 위험 있는 왕자도 아니었고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의 부친의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강고에 사여 있는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동방 박사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판단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진정한 경배입니다. 박사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 내려놓고 아기께 엎드린 그 순간 참된 왕을 만난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그날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여러분에게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건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성탄절, 교회 온 일을 맨날 휴일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 더 이상 기쁘게 되지 않은 건 아닙니까? 과거에는 정말 기뻤는데 현재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만약 기쁨이 예전만 못하고 우리 삶이 힘들다면, 마음이 힘들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기쁨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좀 내려놓고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좀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간다면은 우리의 첫사랑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가는 이런 길은 무거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입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되니까. 본문의 동방박사들처럼 매우 크게는 아니더라도 또 크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 성탄절 새벽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남아있는지 아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성탄절이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합니다.